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친구들이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 주일을 기억해서 함께 예배로 나온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 드립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람들을 사랑해보겠다고 다짐했으나 한 주를 돌아보면 어느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해 주기보다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나의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런 선택들을 책임지지 못함에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갔지만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강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 듣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부족함을 알고 저희가 배워야 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시작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기약하여서 또 예배를 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을 드려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목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이게요, 구약이게요? 네? 신약이죠. 새로운 약입니다. 자, 신약 이럴 수가. 신약 333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에서 15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찾고 있나요? 신약 333쪽입니다.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들과 같이, 성경 없는 친구들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에서 15절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강사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강사님이 잘못 읽었죠? 아니네요. 죄송해요. 강사님 잘못 봤어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너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 23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가 누구라고 했었죠? 교회가 누구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교회가 뭐라고 했죠? 이럴 수가? 누가 교회라고 했죠? 네?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 잊었어요? 그새 잊어버렸어요? 누가 교회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여러분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고 했었죠. 그렇죠. 고개라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왜 교회라고 했었죠? 그건 모르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했었죠. 그렇죠? 아닌가요? 이럴 수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그러면 왜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안 난다고 해도 돼. 강사님 상처받지 않을게. 기억나요? 그래요. 아니오라고 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래, 솔직한 게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산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쉬운가요? 쉬워요? 쉽지 않죠. 맞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식기도 하는 것도 지키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에서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그 기도하는 것조차 눈치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막 이렇게 요즘 수저통 들고 다니나요? 안 들고 다니죠? 학교에서 주죠. 그렇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잠깐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요.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강사님 이게 식기도 할 때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강사님 그 놀리는 거 여러분 그 생각보다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며칠입니다. 몇 달 가기도 하기는 하는데 여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당당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식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거룩함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우리 교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어디였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알죠? 바울 알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그리스의 도시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로마 황제 시저를 거역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로마 땅에서는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 시저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의 평안을 지키고 평화를 주고 우리의 왕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는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로마의 박해가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변절자니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선동자들을 쫓아낸 거죠. 그 후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런 소식이었어요. 야, 다 도망갔더라 라는 소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 교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계속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여전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잘 견디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선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고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그 기도를 이 데살로니가 편지에 막 담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인데요. 요 세 가지입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 사랑,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가 이겁니다. 거룩, 사랑, 소망. 요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내용이 거룩, 사랑, 소망이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거고 또 다시 강림, 다시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때까지 너희가 흠없게 보존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실 거다, 빚어 가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긴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이, 지금 이 구절에서 나온 것이 바로 거룩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 사랑,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재림에 대한 소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었어요. 무슨 의문점이 생겼냐면 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분명히 곧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 때와 시간은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아, 그렇죠. 다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와 그 시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오케이, 그건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케이. 그러면 곧 오신다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없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믿어서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다가 예수를 믿는 와중에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해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믿어서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직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아니면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믿는 사람이 왜 죽느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실 때 다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다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어렵나요? 두 글자 뭐라고 하죠? 비읍 히읗 부활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럴 수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온 건가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기억하면 진짜 대단하다. 역시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부활은 뭘까요? 대단한데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뭐가 좋은 건지 상상이 되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완전 100%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그 날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때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 간격이 그 격차가 느껴져야 이게 진짜 참 소망이다라는 게 느껴질 텐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그걸 완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 죽음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재림이라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지 말자고 하는 게 진짜 자지 말자라는 걸까요? 지금 조는 친구 있나요? 혹시 지금 자지 말고 그 자지 말고가 아니라 실제로 자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하임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이미 임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미 임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 몇 번 얘기했죠. 거룩 이게 거룩일까요?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거룩인가요? 거룩은 뭘까요? 네? 뭐라고요? 구별됨이 거룩인데 여러분 자주 얘기했죠.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랑 기름을 한 통에 넣어본 적 있어요? 넣어본 적 있다고요? 왜 그랬어요? 물이랑 기름을 한 페트병에 넣어서 이 친구를 막 세게 막 오지게 흔들었어요.
막 오직 흔들었어. 그러면 이 물과 기름이 섞일까요? 섞인 것 같아 보이지만 금방 분리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구별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별은 구분과는 다른 겁니다. 구별은 아예 성질이 다른 거예요.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는 교회를 다니고 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 라고, 이건 구분하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보세요. 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교회를 가냐 안 가냐에 기준을 둬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은 어떤 거냐면 그런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질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구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없을 거예요. 없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그래요. 이건 하지 맙시다. 여튼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교회에 몸이 오냐 안 오냐의 기준을 두면 그건 구분이에요. 그런데 아예 성질이 아예 다른 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는 아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성질과 종류가 다른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참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참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문화에 역행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문화에 따르지 않고 역행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거룩이다, 이게 구별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23절 봤잖아요. 오늘 말씀 12에서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 13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그들의 자, 여기에서 그들의 역사, 이 역사는 막 시간에 흐른 역사 말고 그들이 일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또 너희끼리 사랑하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14에서 15절이에요. 보세요. 자, 시작. 또 권면하노니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 더 갑니다. 아니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서로 대하든지.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걸 세 개로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이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합니다. 말이 어렵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게으르다라는 말은 내 맘대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내 맘대로 한다, 제 뜻대로 한다라는 뜻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그들을 마음에 둬라, 너희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그 사람들을 권계해라. 너희 마음에 두고 같이 좀 잘 이끌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막 비인격적으로 막 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막 정신 차려, 막 그따위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죠? 뽕나무 올라갔던 세리 누구죠? 뽕나무
사개오를 찾아가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셔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리와 같이 뭐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동질이 된다라는 건데, 감히 그 막 모두에게 천대받던 그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권면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뭐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오늘 나눠지게 될 거예요. 듣고 있나요? 9월 10월 매일 성경 오늘 나눠지게 될 겁니다. 우리도 받으니까 여러분 뭐 물론 당연히 돈을 내고 하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합시다. 너무 비인격적이었나요? 그거 아니었죠? 그렇게 비인격적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막 아유 너 큐티 안 했지? 하면서 막 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좀 힘든 예를 든 것 같아요. 자, 둘째, 이게 첫 번째, 게으른 자를 권계한다. 둘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음이 약하다라는 건 뭘까요? 마음이 약하다. 여기에서 마음이 약하다라는 말은 생명에 대한 걱정입니다. 생명에 대한 걱정.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상황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장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걱정하고, 아까도 고민을 했듯이 도대체 예수님 금방 오신다 했는데 이 미리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죽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격려합니다. 어떤 격려가 있을까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는 구원이 있어. 이런 말들입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은 원어를 보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꼭 병이 아니더라도 사실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을 돌봐줘라, 이들을 돌봐줘라, 손을 잡아줘라, 붙들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건네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안 되나요? 우리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아무튼 고개로만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렇죠. 이렇게 사랑의 말을 전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데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게 대하든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요, 모든 일에 오래 참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평화롭게 그냥 오래 참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를 악물어서, 이렇게 안 보이죠? 이를 악물어서 이가 부서질 정도로 오래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를 막 악물어서 평화롭게 참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어서 부서지듯이 오래 참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노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이야. 그냥 악물어서라도 오래 참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로를 대하든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게 교회 너희 안에서 너희가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은 그러니까 좋은 것을 베풀라라는 건데,
여기서 따르라는 말이 또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따르라는 말은 아주 여러분, 따르라라는 말은 놀랍게도 추적하다, 박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추적하다, 박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하듯이, 끝까지 추적해서 박해하듯이 너희가 끝까지 끈질기게 선을 베풀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너네 선을 행하는데, 선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처럼 너네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가서 선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도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한테도요. 적에게 사람과 오래 참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 원수라고, 성경이 말하는 원수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겪으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선을 베풀라, 끝까지 베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어렵죠?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교회인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인 우리들은 사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사랑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역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대 맞았으면 너도 한 대 쳐라고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끝까지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권면하고, 또 죽음을 걱정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고 노력합니다. 거룩한 삶을 그렇게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옆을 보세요. 양옆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요. 막 보고 지금 인상이 찌그러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난 니랑 다른데 이런 표정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또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이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줄 알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서로 챙겨줄 수 있는, 무엇보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거룩을 지켜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권면하고, 또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래 참으며 선을 따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주기보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흠없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과 또 사람들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 선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거룩을 지켜나가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에 보기에는 바보 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흠없는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오래 참으며 또 끝까지 따라가서 선을 베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힘든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기도 한번 켜고 가르쳐주신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빠르게 강사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네? 오늘 무슨 주일일까요? 맞아요, 우리 기은이가 시험을 치는 주일이기도 하고. 파이팅. 국가장학금 파이팅. 자, 우리가 70주년이 지난주여서 70주년이 지나고 둘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무슨 주일이냐면 맞아요.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그쵸? 자, 우리가 마지막 주마다 지금 선생님들이랑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기도회 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강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장 쉬운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사랑의 방법. 네? 나를 사랑하는 거, 그렇지. 자, 가장 쉬운 사랑의 방법은 여러분, 가장 쉬운 사랑의 방법은 좀 들어봐봐. 불가능 아니고. 가장 쉬운 사랑의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도할 때 돈이 드나요? 아니죠.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내 마음과 시간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들도 한번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오늘 9월, 10월 큐티책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큐티책 잘 받아서 또 이제 카드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매주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가, 막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막 꼭 해야 된다 막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큐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여기까지고요. 우리 서원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도 늦지만 오늘 조금 더 늦었는데 딱 오자마자 강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선을 뭘로 갚으라고 했어요? 악을 뭘로 갚으라고 했죠? 네.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네. 악도 제가 딱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한 1년 반 동안 같이 팀으로 있던 팀장님이었는데 되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은 팀장님이라고 있지만 존칭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분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있다가 술을 따로 안 알았다고 혼을 내고, 그 다음에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와이셔츠 하나를 갖다 주러 오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되게 저를 힘들게 했던 팀장님인데 이번 주에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이제 팀이 아니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영업 방식을 녹음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순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공개가 되거든요. 저희는 매일매일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녹음을 해주는 거는 이 제 모든 노하우를 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야, 이거 진짜 그냥 이제 저는 고민을 했죠. 이거 공복기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빠가 닦을게.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만 감정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녹음을 편집을 해서 제 걸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주에 한번 외치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 사실 이게 믿긴 믿거든요. 미워요. 되게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밉지만, 저는 또 저희 회사에서 교회를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품을 어떻게 파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뉘앙스도 있었고, 또 제 노하우를 다 뽑아가려는 게 있었는데, 네, 저는 일단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살짝 배가 아프긴 하지만 저희는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직도 미워요. 믿긴 미운데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악한 친구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미울 수는 있어요. 미울 수 있는데 행동만 조금 착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오늘 선생님들이랑 얘기 나눌 때 나를 되게 힘들어했던 아이의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을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 저희에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기도 제목들은 이게 누군지 다 모르겠는데 한 명은 또 알 것 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에 잘생겨지고 싶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말 안 했는데 지금 한 명만 쳐다보고 있죠. 네, 저는 누군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만큼은 의술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적을 때 솔직하게 적어 주셔서 하시면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겠는데 뭐 잘생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는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읽고 이거는 좀 주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려봤습니다. 네, 리아 씨, 네 이제 그만 먹고 오세요. 네, 지난주에 못 해가지고 자 마스크를 쓰시고 자 공뽑기 들고 오세요. 자 주황색 공 먼저 뽑아보세요. 자 몇 번이에요? 6번. 오, 나오세요. 자 2주 연속이에요. 2주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청년 선생님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핸드폰도 내고 일찍도 오면 공이 4개가 돼서 받을 확률을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아직까지 10주 연속 없죠? 네. 3주 연속도 없죠? 네. 다시 한번 뽑아 주세요. 다시 한번. 주황색 뽑아도 돼요. 자, 숫자가 꽤 높아요. 73. 73번. 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유단얼.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일로 오세요. 드럼 치지 말고. 하던 거 끝나고 해야죠. 흰 거 뽑으세요. 흰 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탁구공 층수가 2층까지 올라가 있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야. 맞아. 몇 번이야? 50. 오늘 문화상품권 한 30만 원짜리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도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쓰진 않았죠?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키 커지기.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이거 근데 해운대 중학교 다녀요? 요즘 교복 이렇게 나와요? 저도 해운대 중학교 출신인데. 되게 부끄럽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네. 혼잣말이 튀어나왔네. 자, 또 광고 있으신가요? 따로. 네, 오늘 그 명수쌤 반이랑 숙경쌤 반은 네, 우리 오늘 강도사님과 반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